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쓰지 말아야 되었을 때 신앙생활에 대한 초지일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멸망하는 자가 나타난다. 멸망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난다 하겠어요. 자, 2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불법의 사람이 이제 그 멸망의 자들이 되는데, 자, 멸망의 자드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갖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격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신이죠, 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신이 되었지만 이 지상에서 자기를 신이라는 거지. 자기의 신.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종파인데 이단의 종파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뭐 문서명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가
또 몰몬이라든가 그다음에 마호메트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구원자다, 대속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앉아서 이제 하죠. 그래서 안상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회에 이 사람도 예수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엉뚱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이러한 것이 뭐냐면 멸망의 아들들이에요. 멸망의 아들들. 그래서 이런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아마 큰 세력이 온다는 거예요. 큰 세력이 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나니, 불법의 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낸 이유도 이단에 대한 부분을 아마 경계하라라고 말씀한 것이고, 지금은 그래도 막는 이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예요. 말세지 말인데, 말세 가운데도 끝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를 죽이고 강림해서 그를 폐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는 세상의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주 강한 세력, 이런 그 강한 세력이 이제 나타나서 또 이렇게 방해할 때 주님이 이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뒤에 배경이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이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못 만나게. 또 이 악한 영을 잡아서 악한 영이 마음껏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영을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 숭배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봐도 이제 구원을 받지.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이들을 심판을 받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죠.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죠. 목회자들에게는 뭐 생일 예배, 뭐 다음에 결혼식도 있고 축하 예배도 있고. 근데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장례 예배예요. 장례 예배는 한번 이 집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믿음의 사람이 적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영들과의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약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영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것을 이제 또다시 느껴봅니다. 힘들다는 얘기는 이유 없이 이제 피곤할 경우도 있어요. 이유 없이. 이제 지치죠. 자, 13절에 보면 이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아니 바울은 예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이 하심을 받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첫째는 뭐냐? 마음을 서로가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위로해 줘라.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험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봐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악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악한 마음을 먹으라고 해도 먹었다가 금방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강한 이 윤리 이런 벗어나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막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 그러니까 끝에 맨 처음에 강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끝에 보면 늘 언제나 약한 모습이. 왜 약한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 바보 같기도 해요. 바보 같기도 해요. 늘 바보 같기도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못하고 이 칼을 칼로 갚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선한 그런 결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로 서로가 굳건하게 하라, 고백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당신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로 굳건하게 믿음에 예수님께 나와 동행하는 자다. 나는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단단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꼬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아서 끝까지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